외우기 쉽게 유효화해가지고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 공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분들이 그냥 호흡을 맞춰가지고 찬양하는 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주 오늘 잘하셨어요. 나를 지키시리라 시리라. 여러분 모두 확신하십니까? 오늘은 이 6월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디도서까지 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근데 여기에서 다 특이하게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하느냐 하면 항상 끝에 항상 마지막 글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희 심령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있는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방언도 있고 축복도 있고 가정도 있고 신앙의 가문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니까 내가 잘했니?
저 사람은 틀렸니? 내가 보기에는 텄니? 떡잎만 보면 아는데 에이 안 되겠니? 하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 또 그리고 또 자기는 잘했다고 해요. 나는 하자가 없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 율법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이로 하고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야 되고 때리면 나도 때려야 되고 손해를 보면 나도 손해를 입혀야 되고 또 네가 등 돌리면 나도 등 돌려야 되고 네가 악을 쓰면 나는 더 악을 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은혜가 있는 것하고 율법이 있고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자기가 있는 것하고 천지천. 오늘도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 모든 성경을 써놓고 바울은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응답하노니 내가 외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답을 말씀해 보세요. 시작. 신앙인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나 탐욕이나 미움이나 비방이나 시기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시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것도 자녀 주신 것도 교회 주신 것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는 참 긍휼한 은혜죠.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뭔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주셨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은혜를 쌓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은혜를 무너뜨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울 왕은 결국에는 악인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목사님, 선한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경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계속 교만해져서 은혜가 없어지고 다윗은 계속 겸손해져서 은혜가 쌓이는 자다. 나중에는 사울은 무너지고 은혜를 입은 다윗은 높임받는 그런 명함이 뒤바뀌는 그런 종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니까 사람을 버리더라. 사울 왕이 사무엘을 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그 귀한 만남을 잃어버립니다. 그 귀한 신의와 그 귀한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돈 몇 푼 더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무릎 꿇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울은 다윗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다윗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위기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던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이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잃고 나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요. 다윗하고 등지고부터 여러분 사울은 다 빼앗긴 자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말을 타고 아들 셋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 어느 날 이 죽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죽고 셋째 아들까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 여러분 사람 잃지 마세요. 그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좋은 사람,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기도, 그 좋은 뜨거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봐야 돼요. 나는 그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귀하다. 저는 믿음이 귀하죠. 홍해 앞에도 믿음, 반석에서 물이 떨어져도 믿음,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믿음,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믿음. 1에서부터 10까지 있어야 될 게 믿음인데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있어야 될 거는 다 없고 없어야 될 것 율법만 남아가지고 원망만 남고 불평만 남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아우성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해괴망측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자기의 몸을 드러내어 핥히면서 하늘의 도움이 내려달라고 외쳤던 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에게 은혜가 떠나니까 악신이 임하고 은혜가 떠나니까 사울이 악해집니다.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목이 고다지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악인이 됩니다. 사울도 여지없이 은혜 떠나니까 악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겸손한 사람이다.
사람이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율법은 자꾸 따지죠.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한 번도 바른 말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의로운 말을 한 번도 겸손한 말을 써가 안 됩니다. 제가 이도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대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늘 항상 우리 장모님과 자주 기도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머니도 몸이 아프시나 그저 손주들을 위해 혼양교회를 위해 이 아픈 종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이 자녀 잘 되라 새벽마다 산소에 오르시든지 성전에 오르시든지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살아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가득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생각하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부족했어. 내가 아직도 덜 됐나? 그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오잖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진실한 마음이고 정말로 정직한 마음. 우리 식구들도 늘 항상 여러분 자리 하나 비면 텅 비어서 여러분 하나 자리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지훈이 재훈이 안 오고 손미담이 안 보이며 밀민서당이 안 보이며 교회가 쓸쓸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 식구들이라도 빠지지 않으라 이 성전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신이 오르락가락 했는데
그 아버지가 글을 썼다며 순장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 철을, 마누라를 같이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생때 같은 가군데, 젊은 여인인데 그걸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는 순장이라고. 근데 그때 잘못 쓰셨겠지. 그 전에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서 두 형제가 의논을 해서 위가가 그 어머니를 순장하지 않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래가지고 여인이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이 위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전세가 몰리는 거예요. 자꾸 전쟁에 신하들이 죽고 점점 몰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이 족장 두위가 말을 타고 지금 종횡무진하며 창을 휘둘리고 있던 이 족장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다가도 어디에 걸렸는지 멈칫하고 막 치다가도 어디에 걸렸는지 멈칫하고 하더니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두위의 병사들이 위가의 병사들이 두위를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그 친정집 아버지가 나타나. 이 사람아, 우리 딸 살려줘서 고마운데 자네가 우리 딸을 살려주지 않았다. 벌써 무덤에서 죽었을 때 자네가 우리 딸을 살려줘서 내가 그걸 오로 돌아가고 하다가 내가 저 많이 나아가는 길에 저 풀을 묶어서 말이 더 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랬더니만 저렇게 적장이 쓰러져서 있겠네. 그래서 그 위가가 결초보문이라는 말을 써. 사람이 죽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배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 갚으면 내 후대자도 갚아야지.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빚지마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6.25 사변의 은혜, 저 이국 나라의 병사들이
와서 죽은 그 순교의 은혜, 저 우리 젊은이들이, 학도병들이 이름 없이 낙동강 전투에 나가 초계같이 몸을 보이고 나라를 살린 그 은혜, 그 병변 작은 대접 하나, 그것도 이름 없이 받고 살았던 그 6.25의 은혜, 저렇게 떵떵거리며 우리는 삶의 투사다고 자랑하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베트남에 가서 보역죄, 베트남에 가서 다리를 잃고 요 위에 남촌동에 사는 제가 아는 분이 2다리를 잃으셨어요. 야, 근데 2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사실까? 그 2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결혼한 딸도 있더라. 다리 잃은 사람, 팔 잃은 사람, 어깨 잃어버린 사람. 그 베트남에 가서 싸구리 돈 몇 푼 갖고 죽어가는 내 형제들. 어찌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가난과 헐벗음 속에서 자식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려고 아내분 장사 없이 별의별 수치와 수고를 당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찌 그렇게 돈 몇 푼 주는 걸로 여러분 은혜 갚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갖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가